오늘은 젊은이 교구 구역장 분들과 함께 하가방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목사 세 분이랑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 다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시편 1편 말씀, 오늘 묵상한 말씀을 축복송으로 만든 곡이 있는데,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족들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얼굴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한 번 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위해서 김영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가방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로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을 품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 말씀입니다. 표 말씀 시편 1편 전체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 6절 말씀을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매일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참된 그 행복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그 참된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각자 이 말씀은 또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분 한 분씩 또 나누는 것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지연 집사님, 네, 한번. 네. 시편 1편은 저희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말씀으로 자라길 원해서 이름도 사실 하율이 지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계속 그렇게
신앙훈련을 시키고 있고, 저 또한 그게 묵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려고 하고, 또 큐티나 그 말씀 교육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율이는 자기 이 시편 1편이 자기 이름, 이 중요한 이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죠. 네, 알고 이것도 있습니다. 막 제 생각에는 하율이가 막 외웠던 적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상 묵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생기고, 또 복에 대해서도, 축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삶에서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길 원하고, 그래서 계속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특별히 또 오늘 지금 원래 이제 이 말씀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또 좀 와닿는 부분이라도 또 특별하게 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네, 저 같은 경우는 1절에서 2절 말씀 전체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와닿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사실 우리 사람들이 복을 되게 원하잖아요. 복 받기 원하고 복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고 천국에 이르는 삶이 저희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말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지혜의 근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삶에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1, 2절 오늘 특별히 와닿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김영진 집사님. 네. 저도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또 여호와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된 모습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길을 또 제 개인적으로도 또 저희 온 가족이 또 가기를 원하는데요.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이 길이.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저는 이 길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길을 다 지나가야 마지막에 이르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 이렇게 깨달은 게 처음부터 마음을 잡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하면 그 과정들이 저한테 큰 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이 교육을 마련해 주시는 자리 또 특별 예배가 있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약 개관을 하면서 많이 깨지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홍보도 필요하니까 구약 개관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새롭게 깨달아졌고 뭐 또 그런 다음 저 기대되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구약 개관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깨달은 건 하나님은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분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는 알고 있었다라기보다 새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스폰지처럼 막 빨아들인다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처럼 저는 지금 구약개관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또 나중에 하시게 되면 정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로 확실한 그 대로가 열리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은 아주 좋은 적용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을 또 이번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적용을 하셨습니다. 네네. 자 이현정 집사님 나와주세요. 네. 그냥 수원댁 인사드립니다. 네. 한가방이 너무 좋아서 멀리서나마 이렇게 같이 나눔을 갈망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뭐 이렇게 현정 피아노 적혀 있네요. 거기 뭐예요? 제 작업실이고요.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는 방입니다. 네네. 네. 같이 멀리서나마 나누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더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절로만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철을 따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애들한테 주거나 뭐 할 때는 힘들게 해야 되고 막 고난을 막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막 다 풍요롭게 주시는 그런 너무나 충만한 은혜가 너무 좋았고, 근데 저는 살 때 되게 겨처럼 이리저리 겨와 같고 또 심판을 주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거 주세요 원망 많이 하는 그런 죄인으로 많이 또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딱 명쾌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이런 복이 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구나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현정 집사님 특별히 이 말씀을 더 많이 좋아하시죠? 다른 말씀들보다. 네, 그래서 그걸 막 좋아하니까. 외우기도 하셨다고 막. 네. 조금만 들려주세요. 네? 조금만 들려주세요. 외운 거. 네, 알겠습니다. 맛보기만. 가렸습니다. 앞부분만. 앞부분만,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와. 묵상하라. 대단하세요. 네. 좋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외울 수 있다는 게. 네. 좋습니다. 네. 말씀 10편 1편을 보면서 요즘 이제 제가 지혜문학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지혜문학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 나라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가 이제 기본 규칙이고 지혜문학이 어떤 성경을 말하는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지혜문학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책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편부터 이 책들은 지혜문학이라고 하지만 우리 흔히 얘기해서 뭐 시, 네, 우리가 이런 운문이라고 하죠. 이런 문학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학 작품들이 갑자기 성경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유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제가 지혜문학을 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 형통하다 라는 어떤 가장 큰 메시지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지혜문학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 욥기라는 거죠. 욥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인인데 고난이 그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맥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성통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오늘 시편 1편이 딱 그 맥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형통한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중간에 시편의 중간 쭉 가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가 그렇듯이 사실 이 시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편은 다윗의 시편들이 많은데 다윗의 시편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왜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솔직한 마음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얘기하시진 않지만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시편 끝에 가면 다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편이 중간중간에 그런 노래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시편 150편 마지막 편에 어떻게 끝나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으로 마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런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다고 우리가 알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 현실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질문을 던지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오늘 또 이렇게 보면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라는 이 말이 오늘따라 이렇게 되게 막 사무치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는 잠깐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들 질문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복이라는 한자어를 어릴 적부터 자주 접했었거든요. 보니까 할아버지 나무 베개에도 보면 옆에 항상 복자 글자가 있었고요. 저 어릴 적에. 네, 그 할아버지들이 뭔지 물어보기도 하고 숟가락에도 보면 끝에가 항상 거기 한자인데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뭔지 물어보고. 그리고 뭐 이불에도 사실은 복자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옛날부터 복을 너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복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복이란 뭘까? 그냥 이제 저는 복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단순히 복인가? 사실 어릴 적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근데 여기 시편에서 말씀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복에 대한 분명한 열쇠를 오늘 시편 1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복자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의 구원하심에 대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다음 없는 그냥 그 풍성하시면서도 그냥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 구원의 길을 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 복이 아니라 두 번째 복을 얘기하는데 그 복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는 여기 보면 죄인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내가 그 하나님께 주신 주권적인 사랑의 그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는 복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길도 있는가 하면 나는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법을 따라하는 그 길을 걷는 그 선택권도 있는데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떤 그 복의 길을 정말 걸어가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 진정한 복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건 사실 실제적으로 내 삶의 어떤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내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그 복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내 삶 가운데 그런 그 기쁨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이런 것이 진짜 복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줘서 나도 그 진정한 복을 내가 알고 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좀 적용시켰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말씀이 1월 첫째 주 저희 말씀 들었었고 또 우리가 맨날 선포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행복한 교회,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 하지만 세 가지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다시 또 기억하고 이 말씀이 말씀 안에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현수막도 다시 행복해요. 본당 밑에 이렇게 큰 현수막으로 십자가 밑에 다시 또 달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그리고 그 여일국을 선택하는 길 두 길이 있잖아요. 남 목사님도 선택이라 얘기했는데 저는 3절 묵상하면서 그 선택이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다는 건 그 이전에 시냇가에 안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심겨지는 게 아니라 심겨졌다는 거는 수동태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메마른 광야에 있던 같은 그 나무를 강제로 갔다는 것보다는 선택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그냥 그대로 내 선택 악인의 길로 갈래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갈래? 라고 하셨을 때 손을 들고 맡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고 옮기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르기도 하고 나무로는 고통스러운 길이 있는데 그걸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줄 때 나는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서는 뭔가 오라고 할 때 예배 자리에 오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라고 할 때
하러 가기는 하는 거고,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도하실 때 인도하면 따라가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곳에 하나님이 심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 다른 나무는 폭풍이 불 때, 가뭄이 불 때 말라가지고 힘들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열매가 맺히네? 라고 느껴지는 그 복이 올해 우리 모든 교인들한테 계속해서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냇가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나는 모르겠는데 샐러드 가게가 계속 잘 돼. 예. 나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계속 건강하게 잘 자라. 하준이 계속 키가 커. 언제까지 클지 모르겠는데 시내까지 심겨졌나? 계속 크네? 이런 축복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교우들 삶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 성경 구약계가 많이들 하고 계신데, 말씀에 뭔가 이렇게 현장에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제 메마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리 방역이 강화돼도 주중에 계속 1시간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 특별히 다음 주는, 돌아오는 주는 부흥사경에 담임 목사님에도 너무 영향을 많이 미쳤던 아버지 같은, 원래 그 원조 이야기, 설교를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구수하게 들려주시는 그 원조, 그 고은 목사님. 그리고 고은 목사님 시인이시거든요. 시편. 정말 시를 잘 쓰시는데, 그분이 와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희 교회에 더 큰 올해 그 참된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연우가 입교를 받았잖아요. 저희 아내가 입교를 받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준혁, 현준이가 눈물 나셨어요. 맞아요. 입교식 할 때 보면서 그 감동, 눈물 난 이현정 씨한테 그러더라고요. 입교식 항상 감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번에 정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기가 아직 입교를 안 했어요. 아직 12살이에요, 큰애가. 몇 년 후면 이제 입교를 할 텐데, 그 보는 순간 우리 아기가 처음에 세례받았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니까, 친구 애들이 이번에 입교를 한 거예요. 연우하고 여름이가. 이거 보니까 남일 같지 않으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태성 집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나, 우리 하율이 입교하면 나 울 것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그래서 세례 받았던 그게 너무 생각이 났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랬더니요. 눈물을 흘려고 지금 어떻게 이게 제가 연우한테 문담하면서, 그렇구나. 연우야, 세례보다 교인이 그게 세례 지킨 것보다 입교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라고. 유아 세례 했고 자기 믿음을 고백한 거니까 입교인은 세례인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거다 얘기했거든요. 제가. 휴지를 좀 닦고. 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건가. 왜냐면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도 너무 지금 똑같은 마음을 저한테 얘기해. 사실 저는 좀 그렇게까지는 감동은 아니었었거든요. 많이 차인가 봐. 이거 저희 어떻게. 집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얘기한 건 그래 했는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다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어머니들이 훨씬 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시간이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어머니 믿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또 계시니까 정말 어떤 마음인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우리 기영희 집사님도 지금 눈물로서 그냥 말을 대신하신 것 같은데, 이현정 집사님 혹시, 어떨지, 아니면 혹시 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저도 되게, 한 아이를 태어나고, 그렇게 길러서, 운다. 계속 저기는. 그냥 감동. 아이고. 그렇죠. 아니, 저는 입교 때는 그냥 감사함만 있었는데, 언제 울었냐면 행복 찬양 부를 때 그게 딱 터진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네요. 네. 제가 인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입조식을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 과정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하더라도 내가 더 그냥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또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입교 안 받으니까 막 애가 타는데 그러는 반에 너는 잘 살고 있냐? 너는
니케 주야로 묵상하며 잘 살고 있냐 이 질문이 자꾸 와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글씨 다 끝나고 나서 행복 찬양 부르는데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네. 그렇구나. 진짜 그렇네. 잘 적용되네. 아빠분들은 별로 조금 덜 아, 알아요. 네. 안 우셨나봐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 눈물이 안 보이나? 네. 하셔가지고 원래 아니 지금 촉촉하셔서. 저는 김태동 집사님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혹시 나누니까. 네, 우리 애기 아빠도 감동적일 것 같긴 하는데 저처럼 눈물까지 이야기는 안 하고 좀 감동이 될 것 같대요. 이제는 저희가 아이를 쉽게 낳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좀 결혼 6년 거의 만에 아이 큰애를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율이에 대한 좀 특별함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 뭐 그 가정의 상황을 다 아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다 본인이 울컥해. 맞아요. 난리 나는 거죠. 네, 온 교인이 눈물로 커야 돼. 또 축복하고. 하율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제가 6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6년 만에 아이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친정이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여가지고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모든 교인들이 다 기도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고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고향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 어렸을 때 목사님은 아니세요.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막 같이 잘 지냈던 목사님인데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걔를 이제 진짜 강제성 데려가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배 시간 끝나고 예배 시간에 우리 애기 하율 이야기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막 엄청 그때 생각도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는 좀 하율이는 좀 특별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무게감을 주고 싶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마음에는 그런 게 좀 있죠, 사실은. 네. 위원장 기사님 제가 민구 1루 남았네. 1루랑 1화 남았네. 1일이나 남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부모로서 해줬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해줄 수가 없는데 그 빈 공간을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아무튼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본인 의지로 그렇게 말했을 때 감사한 거. 이제 내가 내 숙제를 어느 정도 했다? 숙제를 했나봐. 하나님의 애가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가 스스로 의지로 선택을 했네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식도 부모가 못해주시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그렇게 영광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 야베스의 기도? 그 찬양, 그 마음, 그 찬양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자체가 너무 고맙고 그렇게 잘 커져서 고맙고 이쁘고 어떻게 아이들 잘 모르고 키웠는데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좋아. 오늘 좋은데? 자녀들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가 전 진짜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 또 할아버지까지 항상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그 기도의 축복을 제가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데 여기 이제 특별히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 쌤들이 또 자녀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들이 또 느껴지고 또 진정한 그 복을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또 흘려보내는 것들이 또 보여지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참 복된 삶을 누리고 있구나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자녀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흘러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복들이 나에게도 부어지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저희 묵상을 나눈 것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교회에 시편 1편의 말씀을 주셔서 행복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올해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가방으로 큐티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오늘 다시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녀 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오늘 또 특별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가방으로 말씀 앞에 계속해서 서며 특별히 젊은이 구역장님들과 젊은 구역 모든 교구 식구들 가운데 자녀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자녀를 향한 그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